우리 앞뒤 자로는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유엔이 정한 국제 기념일 가운데요,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기념일이 있습니다. 매년 1월 16일 날 정해서 함께 갖는 기념일인데요. 이날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최대 희생자를 냈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유대인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연합군에 의해 해방된 날을 기념하여 제정된 날이 1월 16일, 바로 이들의 희생자 기념일입니다. 이때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서 나치 친지로 복무했던, 지금은 이제 8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오스카 브레닝이라고 하는 이 독일 노인이, 자,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난 다음에 이와 같이 말하면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도 내 실수를 보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로선 다만 용서를 빌 뿐입니다. 자, 60년이 지나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대단하죠. 근데 이러한 나치 독일에 대한 무참한 학살 피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우리나라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처럼 이스라엘에도요, 예루살렘에 가면 아드바셈이라고 하는 추모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추모 박물관에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이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만들어 놓은 곳인데, 여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해요. 용서는 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자, 용서는 하는데 뭔 잊지 말라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잊지는 말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용서가 쉬운 것일까? 그럼 말처럼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을까요? 프랑스 소설가로 게미라는 책으로 유명한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원수의 화를 돋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역설적인 용서를 얘기한 거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화를 돋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물론 이것이 진정한 용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 텐데요, 이런 용서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들, 또 피해를 입고 분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유와 평안함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용서일 것입니다. 인간은 용서하는 것을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그렇죠. 일제 통치를 통해 나를 빼앗긴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민지배의 서름들, 또 탈취, 또 정신대, 강제노역, 또 생체실험,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죠. 일제와 싸우는 중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우리 민족의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 일본과 우리나라는 지금도 민족적인 대립이 이어져 오고 있죠. 이런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독일인이었던 이 노인처럼 과연 우리를 향해 용서를 지금 빌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만약에 용서를 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기념관에 있는 이 기록된 말과 같이 용서는 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우리는 이 말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을 때 그것을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를 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다시는 가서 그런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그것이 왜일까요?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것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용서받을 행동을 자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가 얼마나 우리 안에 귀한 일인가, 내가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 안에 먼저 좀 깨닫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용서하는 걸 잘 못하기 때문 아닌가요? 미국 스탠퍼드 의대의 프레드 리스킨이라는 교수님이요, 한 가지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용서 프로젝트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자, 마음의 원한을 키우고 용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신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반대로 용서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요, 신체가 어떻게 변하는가?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우리가 이전에서는 우리의 간음에 대해서, 탐욕과 정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음욕에 대해서, 또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나누면서 바로 용서와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 앞에 의로운 삶인가라는 것, 넉넉한 사랑을 나눠주는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전체의 메시지가 이 말씀인데요. 자, 이 전체의 본문을 한 문장으로 말하라라고 하면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것은 이전에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24장 20절에 또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얘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의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고요.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또 강조합니다. 내 눈이 국리를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자, 3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복의 법칙을 율법으로 규정하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칙을 타리오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같은 모양, 같은 용량으로 복수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타리오의 법칙은 등가의 법칙입니다. 똑같이 균형이 맞게끔 복수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타리오의 법칙은요,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이슬람의 코란경에도 이 비슷한 정의구현의 법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 법을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지킵니다. 법을 어기면 똑같이 눈을 상해하고 또 팔을 상해하기도 하는 것이 이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분심과 보복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보복을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등과 동해, 똑같은 물량으로 보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만 돌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선을 넘어가면요,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항상 보복할 때에 이 정의의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우리의 속이 풀린다라고 생각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 엉뚱한 사람에게까지 보복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서로 부부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막 싸워요.
근데 이 싸우는 것이 어디까지 불똥이 튀냐? 자녀까지 불똥이 튈 때가 있어요. 자녀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보복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그냥 다 시원하게 내 마음대로 다 해결하려고 한다면 내가 당한 것만큼 갚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시원한 것이 아니에요. 당한 것보다 더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 조절 장치가 망가지게 되니까 과잉 보복을 하게 됩니다. 이 보복은 어떻게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되죠? 이 보복의 악순환이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이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선을 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하게 보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아니면 우리 안에 자꾸만 이 보복이 악순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또 다른 의미로 어떻게 되냐? 이 보복의 법칙은 또 다른 의미로는 그래서 이웃사랑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원래 우리의 본래 율법의 정신을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갚으려고 할 때, 보복하려고 할 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3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악한 자 위에 작은 글씨로 숫자가 하나 써 있죠. 그 숫자가 써 있는 데가 성경 맨 장에 보시면, 맨 끝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의 블럭으로 되어 있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는 악을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성경에는 악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악을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용어가 다 동일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다른 말로 뭐라고요? 악을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대적하지 말라라는 뜻이 뭘까요? 악한 자와 자꾸 이게 보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우리가 손해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우리가 이 보복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는 누군가 나에게 악을 끼치거나 손해를 끼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거나 나를 사랑으로 섬겨주거나 할 때는요, 내가 보복하겠다는 마음을 갖지는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갖죠. 근데 악하게 나를 대하게 되면 어때요? 나도 똑같이 악하게 대해야지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듭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악한 자와 함께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결국 누가 손해일까요? 우리가 손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꾸 갈등이 일어나니까, 자꾸 싸우니까, 자꾸 전쟁이 일어나니까 내 마음이 자꾸만 상해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돼요. 말씀의 은혜가 떨어집니다. 점점점 사람에게 관계에 의심이 생겨요. 불신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점점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은요, 마음이 거리낄 수 없어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손해인가? 결국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 여기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상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이 악한 자와 싸우잖아요. 그리고 우리만 손해요. 우리만 손해요. 나만 당합니다. 내가 보복을 한 것 같긴 한데 이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 어때요? 더한 보복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긴 것처럼 느끼려고.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이 오늘 성경 우리에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악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는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더 악해지게 됩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우리 안에 전염을 정말 빨리 시켜요. 이상하게도 사랑과 섬김은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겨우 조금씩 이루어져 나가는데, 악한 것은요, 내가 힘들이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게 되고요, 또 누구든지 다 그걸 따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데,
반어적인 명령이 이 말씀, 악을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오히려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과 연결을 그러면 시켜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사례를 세 가지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사례는 이것입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것이죠. 39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인격 모독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편 뺨을 맞았다. 그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제가 거울로 한번 봤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때렸을 때 내 오른편에 맞을까? 이런 보통 사람이 칠 때는 오른손으로 때립니다. 왼손으로 안 때려요. 그죠? 물론 왼손잡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오른손으로 합니다. 근데 오른손을 들어서 뺨을 그냥 이렇게 딱 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울로 봤어요. 거울로 보고 딱 하니까 어디에 뺨이 맞을까요? 왼편에 맞아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예. 여러분들 내가 거울 앞에 놓여있다라고 제 말씀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거울을 향해서 제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뺨을 치잖아요. 그 뺨에 맞는 그 뺨이 왼편일까요? 오른편일까요? 왼편이에요. 이렇게 그냥 치면. 그죠? 근데 성경이 어디를 맞았어요? 오른편을 맞았어요. 그럼 반대로 따지면은 오늘 이렇게 쳐야 되는데 반대편을 맞았다? 그럼 어떻게 친 거예요? 오른손을 가지고요, 손등으로 이렇게 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치면은 왼쪽이 맞습니다. 왼쪽, 오른쪽 지금 헷갈리시나요? 근데 왜 오른쪽을 맞았으니까 어때요?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이렇게 친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그 사람을 향한 완전한 모욕감과 굴욕감을 주는 행동이에요.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자, 이렇게 맞은 사람은 명예훼손이라도 고소하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손등으로 때린 사람, 나에게 인격 모독을 준 사람을 향해서 악한 자라 규정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왼편까지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즉,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악한 자예요. 원수입니다. 그 원수를 내가 그렇게 당했어요. 여러분, 당했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분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근데 왼편도 돌려대라고? 이상한 거 아니야? 왜 그래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보복의 마음을 가지고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럴 생각을 가지면요,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왼편까지도 돌려대라. 이 말씀은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시편 54편 5절에 시편 기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맞았습니다. 모욕감을 당했습니다. 내가 이런 수치심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손에 내가 맡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권면하세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누가 갚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세요. 맡기라.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의 오빠인 모르드게가 나오는데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죠.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그 집 앞에 두 개의 큰 장대가 매달려 있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실까지도 모르드게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에 대한 복수심보다 무엇을 더 염려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해서 더 염려해요. 여러분, 에스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기의 조카였던 그 에스더 왕비 아닙니까? 왕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권력이 있지 않겠어요? 왕비에게 충분히, 야, 내가 하만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가서 나 좀 얘기 좀 해주라. 왕에게 좀 얘기해서 나 좀 살려주라.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오히려 무슨 얘기만 할까요? 이스라엘 우리 민족들이 죽게 되는데 네가 가서 구원해라 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의 마음은요,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믿음으로 원수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나에게 모욕감과 수치를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또 예수님이 보여준 두 번째 사례는 바로 4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처음 사례가 인격 모독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내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 것을 빼앗길 것 같은 고발당한 상태를 모습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옷은요, 겉옷과 속옷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고발한 자가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에는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속옷을 요구하는 이유는요, 유대인 법에는 겉옷은 압류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고소를 하더라도 겉옷은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냄새나는 속옷이라도 내가 취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 원수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근데 이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 출애굽기 22장 20절에 그래서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옷은 겉옷을 얘기합니다. 이 겉옷을 전당을 잡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그리고 그 사람의 생존을 보장해라. 법적으로 권리를 주신 거예요. 최소한의 법적인 권리입니다. 이것만큼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겉옷은요, 이불이기도 하고 외투입니다. 동시에 침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녁에 그 영하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그 광야에서 이 겉옷은요, 그가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물품인데, 이 겉옷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라는 거예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얼마나 가난하면 속옷이라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다른 말로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법적으로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법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충분히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다음에 있는 사례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이래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거든요. 근데 이 식민지 백성을 향해서 이 로마 시민권자들 또 로마 군인들은 한 가지 권한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식민지 백성들에게 강제로 노역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역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그 권한의 한계가 오리였어요. 바로 1000걸음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나 붙잡고 유대인들에게, 자, 이 짐을 지고 오리까지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식민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최대는 의무입니다. 내가 꼭 해야만 되는 것.
식민지 백성으로서 오리까지 가자라는 것은 해야 되는 거고요. 안 하면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면리를 가라고요? 십리를 동행하라 라는 거예요. 내가 최소한의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리까지만 가면 된다.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는 이거다. 내가 할 일 다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라는 거겠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이것이 최선이고 이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고 이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그냥 이 정도면 끝. 근데 오늘 성경은 거기서 오리를 더 갖추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옳고 그름의 원리보다 내가 오리까지만 가는 것이 옳다. 당연히 옳은 거죠. 심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안 된다. 물론 맞죠. 그러나 옳고 그름의 원리보다 어떤 원리요? 은혜의 원리로 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내가 더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더 섬기고 내가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지만 내가 더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이 말씀의 율법이요 보복과 같은 용서에 관한 말씀인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어떤 말씀이에요? 점점 사랑하고 섬기라라는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말씀의 결론은요 우리 안에 넉넉한 사랑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끊임없이 세상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걸 빼앗으고 소송까지도 불사합니다. 거기에 대해 뭐라고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중국의 그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워치만 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에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느 여름에 심한 가뭄이 그 안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어느 한 농부의 그 논에는 물이 막 가득히 고여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었대요. 근데 이제 한밤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의 물이 이웃집에 있는 논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어떻게 해요? 이웃집 사람이 물을 빼간 거죠. 그래서 이웃집 사람에게 따졌다고 합니다. 아니, 왜 나의 논에 있는 물을 당신이 왜 빼갔습니까? 그리고 물을 다시 가지고 왔어요. 빼왔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의 행동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그죠? 내 것을 빼앗아 갔으니까 다시 돌려받는 것이 마땅한 거죠? 예, 마땅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됐어요. 물이 또 빠져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저녁에 또 빼간 거예요. 또 따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또 갖고 왔어요. 이렇게 내가 빼앗아 가져가, 또 빼앗아 가져가. 이거 몇 번 반복이 됐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화가 납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됐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꾸 이웃과 갈등만 생기다고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당한 일을 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내가 정당한 일을 하는데 합당한 일을 하는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합당하게 일한 것 뿐이에요. 누가 보아도 합당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는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그 사람에게 대하라.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죠. 여러분, 2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진 것을 갚으라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합당한 겁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무엇이? 예, 1만 달란트 빚졌었다라는 것, 거기에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억울해? 내가 그렇게 속상해? 그것이 네 삶에 그렇게 흔들 정도로, 기도도 하지 못할 정도로, 낙심할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나고 마음들에 대한 속상해? 그것이 아무리 합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지는 못하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당하게 하면 뭘까요?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것, 구원받은 것 다 잊어버립니다.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나의 정당한 합당한 권리만 주장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 평안함이 없지. 그러니 마음에 평안함이 없지.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임하기를 원하고 기쁨이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당한 일을 뛰어넘어서 더 위대한 일을 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의 넉넉한 사랑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뜻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면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 평안함이 사라지게 되고 내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내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내가 손해입니다. 여러분, 그런 손해 사는 삶을 계속 사시겠습니까? 정당하게 내가 얻는 것 같고 정당하게 내가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기뻐야죠. 평안해야죠. 근데 왜 평안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당한 것보다 또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내가 더 위대한 일을 행할 때에 비로소 어때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평안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하라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합당한 일을 뛰어넘어서 더 위대한 사랑의 섬김과 행동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단지 옳고 그름에만 두지 마십시오. 내 자리가 이 정도만 해도 내가 할 일이 다 했다? 아니에요. 정말로 다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물어보세요. 우리가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왜 기도도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다 판단하십니까? 왜 기도도 않고 내 삶이 이렇다라고 여러분 판단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은혜가 떨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간구하고 내가 구할 때 내가 받을 때는 기쁘죠. 근데 정작 내가 베풀 때에, 내가 행할 때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200데나리온 받은 자에게 그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 다 갚을 때까지 오게 있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취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현재까지 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우리의 삶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정의롭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정의를 핑계댄
외식적인 우리의 삶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공의로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신 것처럼 은혜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안 맡기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자꾸만 염려와 불안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 평안한 것처럼 보여요. 마음의 깊은 우리의 내면에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화목하셨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 근데 이상하게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 용서를 받으며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 같이 찬양드리기 원하는데요.